오늘부터 딱 가을이 시작되는 거죠. 9월 1일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직도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시원해졌어요. 그렇죠? 오늘 낮에도 33도 34도까지 간다니까 일교차가 심합니다. 감기 환자가 많은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 자녀들과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읽는데 개역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이나 주일 교회당에 오실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경을 가지고 오는 것이 좋은 습관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열왕기상 2장 12절부터 본문이 좀 긴데 4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2장 12절 열왕기상 먼저 읽어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때 하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갔습니다. 바세바가 물었습니다. 좋은 일로 왔느냐? 아도니아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로 왔습니다. 한 가지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듯이 이 나라는 내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동생을 선택하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말해보아라. 아도니아가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당신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씀드려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위해 왕에게 말씀드려 보겠다. 그리하여 바세바는 아도니아가 부탁한 것을 말하기 위해 솔로몬 왕에게 갔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바세바에게 절을 한 뒤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마련하였고 바세바는 솔로몬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어서 왔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바세바가 말했습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의 아내로 주시기를 부탁하오. 솔로몬 왕이 자기 어머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왜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나의 형이니 아예 왕의 자리까지 그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감히 이런 부탁을 했으니 내가 아도니아의 목숨을 살려둔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셔서 그 나라를 나와 내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 왕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 죽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를 그대의 집에 있는 아나도스로 보낼 테니 그리로 가시오. 그대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러나 그대는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행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온갖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그 고통을 함께 했으므로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에 있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압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편은 들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으므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솔로몬 왕에게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쳐 제단 뿔 곁에 있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브나야에게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 밖으로 나오시오.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에서 죽겠다. 브나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요압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브나야에게 명령했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요압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서 무모하게 흘린 피를 이제 내가 거두어라. 요압은 자기보다 선한 두 사람 곧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대의 사령관이었던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다. 내 아버지 다윗은 요압이 그들을 죽인 것을 몰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요압이 흘린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이다. 그들을 죽인 죄는 요압과 그의 집안에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안과 그의 왕좌에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올라가서 요압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광야에서 가까운 자기 집에 묻혔습니다. 왕은 요압을 대신해서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군대 사령관으로 삼았습니다. 또 아비아달의 자리에는 제사장 사독을 세웠습니다. 왕은 시므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예루살렘을 벗어난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면 안 된다.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죽으면 그것은 내 책임이 될 것이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의 말씀은 정당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마아가의 아들이며 가드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시므이는 자기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므이가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가드의 아기스에게로 가서 그 종들을 찾아 데려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든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도 말하기를 그 말이 정당하니 그대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여호와께 한 약속을 어겼느냐? 어찌하여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느냐? 너도 잘 알겠지만 너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악한 짓을 많이 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갚으실 것이다.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좌는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굳건할 같이 읽습니다. 것이다.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유목적적이다. 어려운 말이죠. 간단한 말입니다. 있을 유자, 목적이 있는 삶이다. 인간은 유목적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왜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처음 지어질 때부터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한 목적으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은 반드시 평가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성공한 삶이지요? 반면 실패한 삶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가치나 자기 스스로 나는 성공했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라고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한다면 성경에 의하면 무엇이 성공했냐? 무엇이 실패한 인생인가? 라고 되물을 때 오직 창조주이시면서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도서 12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히브리서 9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기타 등등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생의 방향 그리고 삶의 방식까지도 포함되는 게 마땅하고 더불어 평가가 담겨 있는 용어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특별한 목적과 역할이 주어졌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부여된 하나님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제안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뭘까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19장 5절에 보면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 그게 제사장 나라잖아요. 거룩한 백성은요, 거룩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성품이에요. 거룩한 백성, 나를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처럼 리플렉션, 반영하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케도시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래요? 분리, 단절, 끊어졌다는 겁니다.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단절됐을까요? 죄로부터, 악함으로부터, 불의함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죄와 불의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신 참으로 정직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닮았단 말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불의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닮은 삶은 개개인이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라, 사회 전체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저렇게 평화롭고 복되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백성들, 그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명기 17장 18절과 19절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어서 평생도록 매일매일 읽으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렇게 초대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잊지 않고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고 자세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5번째 열왕기상 설교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열왕기상의 이 시작은 다윗이 노쇠해졌고 이제 죽은 거죠.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에 의하면 솔로몬이 성공한 왕이다, 솔로몬이 실패한 왕이다는 평가 기준이 뭐겠습니까? 말 그대로 열왕기, 열왕, 많은 왕들의 기록, 많은 왕들의 이야기, 이게 열왕기 상하의 풀이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열왕을 향한 그들의 평가 기준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왕이 성공한 왕이다, 실패한 왕이다, 어디에 판단 기준을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충실하게 순종했는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백성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집행했는지, 그것이 왕으로서의 성공, 실패의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죽으면서 남겼던 유언을 참고해서 그의 정치적인 대적자들, 그 대적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입구에 섰잖아요. 우리에게도 돌아볼 때 불경건이나 불의함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면서 철저하게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과 싸워나가는 가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선 문맥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지난번에 살폈지요.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죽음을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겼던 그 유언이란 간략하게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했어요. 동시에 악, 불의, 죄악, 불경건 철저히 경계하되
내가 겪어보니까 군사령관 요압,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너무 불의하고 악하다. 내버려 두지 말고 공의롭게 징계하라. 죽으면서 아버지가 선왕이 솔로몬에게 당부했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보니까 겪었던 사람 중에 참으로 선한 사람이 있더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부탁하며 그가 다윗 왕이 죽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 왕에게, 후왕 솔로몬에게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다윗이 겪었던 악한 사람, 좋은 사람을 상벌하라라고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왕이니까, 솔로몬이 왕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공의롭고 인자가 넘치는 사랑을 집행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교훈하며 그 다윗의 유언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마침내 다윗이란 사람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첫 구절 12절 그리고 마지막 구절 46절에 두 번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굳건해졌다. 견고해졌다. 강해졌다. 솔로몬 왕이 돼서 딱 다스리는데 이 초기에 너무 나라가 든실든실 튼튼해졌다고 말하는데 한 번만 써도 될 내용을 12절에도 마지막 구절 46절에도 마치 보자기를 딱 싸가지고 딱 끈을 매듭하는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시작과 끝을 똑같은 문장으로 솔로몬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강해졌다, 굳건해졌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저는 궁금해졌어요. 여러분은 이 문장이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도대체 뭐 했기에, 어떻게 했기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근신해졌다라고 말하는 걸까?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네 사람을 정리하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정치적으로 말하면 네 사람을 심판하고 그 네 사람에게 상벌을 부여하는데 특별히 처벌을 하는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13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과 솔로몬이 왕자였던 시절에 왕권을 다투었던 자기의 형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름이 밝혀져 있는 여인들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들까지도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고 그 다윗의 아내들 여인들이 아들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다른,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머니가 다른 왕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물론 솔로몬도 그 중에 한 명이고 왕권을 다투었던 형 아도니아도 어머니가 다르지만 엄연히 아버지가 같은 형이었죠. 아도니아를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13절부터 18절은 아도니아가 어느 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는 15절에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왕자가 솔로몬 어머니 바세바가 와서 하는 말 중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될 제일 중요한 문장이 15절에 들어있어요. 아도니아가 딱 와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하는 말이 원래 이 나라가 내 거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내가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내 동생 솔로몬을 선택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발언합니다. 얼핏 들으면 솔로몬보다 서열이 위에 있고 백성들이 아도니아를 굉장히 좋아했고 따랐으며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걸 보니까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만큼 반듯하게 자랐으니까 아도니아 위에 왕이 될 순위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이 말이 맞아 보이지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내 왕권을 동생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매우 경건해 보이는 문장이고 신앙 안에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깊이 고민하고 분석을 해보면 거짓, 과장, 편견, 오만이 가득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하며 함께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왕이라고 해서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없는 나라예요. 소수의 특별 집단이 소유권이나 그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매우 특이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기원 자체가 특별하고 이름도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통치권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느냐? 역시 신명기 17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던 율법에 의하면 명백히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만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지금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지명한 일이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매우 불의하면서도 오만한 생각을 가집니다. 원래 이 나라는 내 거였어요. 모든 백성은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안다면 이 발언은 너무 심각한 악이다. 악. 완전 착각이다. 거기에 모든 백성이 자기를 지지했다는 말도 거짓이거나 착각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살펴봤던 열왕기상 1장 39절 40절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 많은 백성이 기뻐하며 환호하면서 지진이 난 것처럼 온 예루살렘이 울렸다고 하잖아요. 백성들은 아도니아만 좋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크게 기뻐했게요. 이런 맥락에서 끝마디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동생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왕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을 왜 붙였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기뻐서 하는 말 같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짜증내거나 원망이 섞인 듯한 느낌 같습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후자예요. 그런 지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기본으로 아직도 그 왕권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바탕에서 18절 그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온 이유를 밝힙니다. 그게 뭐냐? 이 바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 왕의 어머니를 찾아왔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해 달라는 겁니다. 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군데요? 역시 열왕기상 1장에서 나왔었죠. 노쇠했던 다윗을 위해 신하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제일 이쁜 아가씨, 그것도 다윗 왕이 평소에 좋아할 만한 스타일, 정말로 그런 여자를 고르고 골랐던 아름다운 여인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아비삭을 구해와서 왕궁에 데리고 왔고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을 섬기며 수종돌게 했지만 열왕기상에 보니까 1장 3, 4절 다윗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물리적인 섬김, 물 따라주고 안마해주고 이부자리 덮어주고 뭐 그런 일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비삭이 나이가 많을까요? 아도니아 왕자가 나이가 더 많을까요? 기본적으로 계산해 보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초기 다윗이 30살의 왕이 되었을 때에 7년 동안 헤브론 통치 시절에 낳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도니아는 최소 그의 나이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33년 이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작게 잡아도 아도니아는 33살이 넘어가요. 옛날 고대 세계에 33살은 이거는 뭐냐? 조금 있으면 장가갈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대 후반이면 남녀가 결혼하던 시절이라고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몇 살에 다 결혼했는지. 20살 넘어가면 노처녀라고 불렀습니다. 20살 넘어가면 노총각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28 청춘이다. 28이 16.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구조가 시작되고 나서 2, 3년이 지나면 결혼할 나이고 제일 꽃다운 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민수기에 20살 군대 갈 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나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그때는 20살 전후가 되면 다 결혼하는 시절에 아도니아가 최소 33살 이상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이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처녀를 구해왔습니다. 아비삭. 그러니까 아비삭의 나이는 지금 많아봐야 20살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나이가 10년 이상 많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계산해봐도. 자,
자기보다 아도니아는 훨씬 나이가 어리고 전국에서 제일 이쁜 아가씨를 구해왔으니까 너무너무 예뻤겠지요.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해보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아비삭은 누구의 여자입니까? 아버지의 여인이었어요. 신하들이 구해왔던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달라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를 보면 이렇게 아버지의 여자를 아들이 마치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왕왕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왕, 앞선 왕의 여인,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일은 그러면 가능한 일일까? 기본적으로 종종 벌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20장 율법이죠. 여기 보면 아버지의 여자를 함께 성관계를 하면 때려 죽여야 될 악독한 죄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건 아무리 아버지가 왕이었으니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악행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왕의 여인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권력의 승계를 암시하는 겁니다. 내가 앞선 왕의 젊은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는단 말은 그 왕의 권력이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이기도 하거든요. 사례를 들어보면 사무엘하 16장에 나왔더랬어요. 다윗의 아들이었던 참 똑똑하고 멋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지요. 다윗이 급하게 도피하면서 예루살렘을 이게 도피했을 때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도망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피난을 하면서 남겨두었던 다윗의 젊은 여인들이 왕궁을 지키라고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왕자 압살롬이 왕궁으로 쳐들어와서 아버지가 남겨두었던 아버지의 여인들을 텐트를 쳐놓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게 영화 찍나 싶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버지 다윗의 왕권이 내게 왔다라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압살롬의 왕의 선포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와 봐요. 아도니아는 예쁘고 젊은 그녀를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만으로 결혼하고 싶다 그 제안을 한 것 같습니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종합해 본다면 짐작하건대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셨음을 그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솔로몬의 왕권을 반역하겠다. 내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내 동생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는 아닐지라도 동생에게 빼앗겼다 이 왕권이 라고 하는 이 서운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아버지 여인이라도 내가 취해서 대리만족이라도 해야 되겠다 라는 감정으로 읽혀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전후 문맥과 그 시대의 상황과 성경의 내용을 전체를 담아서 볼 때 충분히 아도니아는 그 왕권에 대한 서운한 감정으로 동생에게 빼앗겼다라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그 여인, 선왕의 여인을 아내로 삼겠다라고 지금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싹 감춘 채 아버지의 여인 아비삭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솔로몬이 어머니 바세바의 요청이라면 수용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그렇게 제안하는 거죠. 이런 의도에 대해서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왕권에 대한 이 서운한 감정은 얼마나 알았을까요? 알았을지 몰랐을지 다양한 해석의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자,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5절에서 바세바는 그 제안을 좋아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해서 솔로몬 왕을 또 찾아갑니다. 아도니아 요청을 제안하고 솔로몬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가 25절까지 이어져요. 솔로몬 왕은 어머니 바세바가 찾아오자마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내리와 맞이했고 자기 오른쪽에 특별히 의자를 마련해서 그곳에 앉도록 최고의 존대를 표시했습니다. 왕의 오른쪽에 앉는 것이 왜 최고의 존대의 표시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오른쪽 자리는 왕권과 똑같은 권력을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나이가 늙은 왕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제일 왕자 후보생을 딱 오른쪽에 앉혀놓고 신하들이 왕이시여 진주시 지수면 청월리 후세대 교회당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이 풀이 많은데
제처팀을 보내가지고 풀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딱 들어보고 그리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왕 수업을 시키는 오른쪽의 아들에게 아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세되게 좋은 교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왕이 뭐라고 말할까요? 들었지? 시행하라. 아니면 나이 어린 아들 왕이 있을 때 오른쪽에 어머니를 앉혀놓는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가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행하라. 오른쪽의 자리라는 게 고대에는 그와 같은 능력이에요. 성경에 오른쪽이 또 나오죠.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디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왜 오른쪽에로 표현하느냐? 이 고대 세계의 정치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모든 통치권을 맡기셔서 통치하도록 우주의 왕이 되도록 하셨다는 표현이죠. 바세바가 20절과 21절에서 한 가지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아주 겸허하게 한 가지 작은 부탁. 왕이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도니아 요청을 그대로 전달하죠.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의 아내로 주시기를 그가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 23절, 24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반응은 조금 전에 극진히 어머니를 맞는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너무 거칠고 흥분으로 가득한 태도로 왜 그런 요청을 하느냐고 되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혈이니까 아예 왕의 자리를 통째로 넣어주라 하시지요.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그렇게 똑같이 요청하시지요. 그냥 막 어머니에게 그냥 입에서 막 거북선처럼 불길을 쏟아내면서 눈에는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레즈빔이 막 나오면서 막 세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아도니아의 이 솔로몬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 요청이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 수넴 여인 이 아비삭을 사랑하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내 아내로 삼겠다. 결혼이 전체적인 의도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아도니아의 마음속에는 왕권에 대한 탐욕이 있다고 솔로몬은 바로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기 왕권을 준비할 때 1장에서 누구를 최측근으로 두었죠?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을 그렇게 두었던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똑같이 구하시지요. 바세바가 아도니아의 이런 속마음을 제대로 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솔로몬은 1장에서 치열하게 왕권 다툼을 벌였던 이 형 아도니아가 선 왕의 아내를 삼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왕권에 대한 욕망이라는 그 당시 사회적인 잣대로서 이해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나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까? 이거는 반역에 범하는 범죄로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냥 일갈하며 선언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정치적 범죄, 반역 문제가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에서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이 계속 다스리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영원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다윗의 언약을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아도니아는 죽어야 한다라고 단호하게 결심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아도니아를 처벌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말까지 덧붙여요. 그런 다음에 25절 솔로몬 왕이 요야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런 격한 반응, 화가 나서 진행하는 이 일처리, 아도니아가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무엇보다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아도니아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가 제단불을 잡았을 때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에게 건넸던 말을
기본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1장 52절 53절이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정치적인 보복을 두려워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단으로가 제단 뿔을 잡았습니다. 제단 뿔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드리기 위해 탁자를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는데 이 제단이 이게 짐승이나 그 위에 태워주길 이 물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4개 모서리에 이렇게 돌출 부위를 만드는 거예요. 요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데 4개 모서리에 돌출 부위를 만들어서 그걸 제단 뿔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딱 형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두려워서 도망가서 그것을 딱 잡았거든요. 자, 그럴 때 그때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도니아 왕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에게, 형에게 앞으로 악한 것이 발견되면 죽을 것입니다. 악한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평생 편안히 살 것이고 제가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긍휼을 베풀었어요. 자, 그러면 아도니아는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다스린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계속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솔로몬의 왕권에 반대가 되는 그 반대가 되지 않도록 자기의 생각이나 행동을 좀 조신하게 하면서 왕자로서 왕의 이렇게 형의 흥으로서 대군으로서 선한 삶을 살면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레위기 20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따라 용서받을 수 없는 마땅히 처형받아야 할 죄악이고 불의함이 분명하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왕이었어요. 앞선 다윗 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순전한 사랑의 욕구로만 해석되지 않고 왕권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려고 하는 왕권을 동생에게 빼앗긴 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서운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솔로몬 왕 입장에서는 처벌해야 될 매우 불순한 사안이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 아도니아를 처형한 일은 죄악과 불의를 다스리는 공의의 집행으로 칭찬받고 마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멋진 처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솔로몬의 이런 지시에 아쉬움이 있어요. 어떤 아쉬움이 있을까요? 율법은 악을 범한 사람을 죽이라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벌 사용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가 정말로 사형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악이다 그러면 정당한 재판 과정을 거쳐서 변호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여러 장치들을 안내하고 있는데 그 재판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에게 그 의도를 직접 확인하는 재판 과정이 없지요? 그러면 그 의도를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어머니 바세바 한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 전달했고 그 말을 듣자마자 군대를 보내가지고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세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아도니아의 핵심적인 그 마음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적 여유를 갖지 않았고 재판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명기 14장 6절에는 사형을 위해서는 최소 2명, 3명, 2-3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이 보장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행위는 공의의 집행이라는 거룩한 명분이 집행되었지만 누가 보기에는 글쎄 너무 솔로몬이 빨리 반응한 거 아니야? 자기 정치적인 대적, 평소에 그 아도니 형 일장에 보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선언하고 막 할 때 그 솔로몬이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꼴보기 싫고 저렇게 못된 형이 있나? 그냥 정치적인 대적의 우두머리를 선제적으로 제압한 거 아니야? 깔끔하게 청소해버린 거 아니야? 정치적인 보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아쉬운 상황을 남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정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게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26절은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왕권 준비에 일장에 의하면 가담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파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4, 5km 가량 떨어져 있는 4, 5km는 걸어가면 1시간,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아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그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 사역을 못하도록 파면시키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잘 보세요.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무슨 일을 했길래 죽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러나 너는 아버지 다윗의 시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었고 우리 아버지 다윗 왕과 동고동락했던 것을 참고해서 내가 죽이진 않겠다 하고 마치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면서 아비아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비아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는 것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왜 죽어야 한다고 지금 선언하는 걸까요? 1장에서 아도니아와 함께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려고 준비했던 일에 가담한 것은 역모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니까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아도니아의 왕위 모의에 참여했던 자는 그 누구든 상관없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죄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일이다 라고 솔로몬은 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흥미로운 점은 27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성령의 감동을 입었던 이 열왕기상의 저자가 해설을 덧붙입니다. 27절. 솔로몬이 아비아달의 제사장직 파면을 선고한 일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의 제사장 엘리와 그의 집안에 미리 일러주셨던 심판의 실행이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100년 전에, 100년 전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100년 전에 벌어진 일이니까 모르는 거죠.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제사장이면서 막 죄악을 범하고 있던 이 엘리 집안에 몰락을 하나님이 선고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이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 앞에서 사역할 때 보세요. 사무엘 어린 시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던 시절입니까? 왕이 없던 시절입니까? 왕이 없던 시절이에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왕도 없던 시절인데 하나님이 100년 전에 뭐라고 말하느냐? 장차 하나님이 왕을 세우실 것이다.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엘리 집안의 사람들은 그때에 빌어먹을 것이다. 쫓겨날 것이다. 너희 집안은 그때까지 가지 못하고 모두 몰락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오늘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시키는 이 일에서 성취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솔로몬 왕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예언을 알지 못했을 테지만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는 철저하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27절은 확정시키면서 덧붙이는 겁니다. 자, 이제 솔로몬이 두 사람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세 번째로 정리하는 사람 이야기가 28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정리하는 세 번째 사람은 군사령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왕이 아도니아 왕자를 처형했다.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직시켜서 그의 고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때는 크고 대단하지만 지금으로 보면 조그마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소식은 빠르게 입소문을 타고 번져갔겠지요. 특별히 왕궁에서 일어나는 일,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 왕위 계승을 주도했던 사람들에 관한 신상 정보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기울였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요압이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되는가 늘 관심을 기울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도 그 아도니아 왕자의 왕위 계승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28절에 보니까 이 요압 입장에서는 너무 참담하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요이 땅 출발해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고 역시 제단불을 딱 붙잡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가 이 요압이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에는 참여했다. 그러면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 왕이 도망가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도니아는 반란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일장에서 왕위 계승을 위해서 참여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압살롬의 반역과 왕위 계승을 나란히 배치하는 것은 아도니아의 왕위 계승이 무슨 급이라는 겁니까? 압살롬이 저질렀던 반역급이다라고 하는 것을 동급으로 처리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압살롬의 반역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도니아의 이런 어떤 왕위 계승에 참여했다는 말은 역시 그도 반역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에요. 제단불을 잡았다는 말이 1장에서 아도니아가 행했던 것처럼 율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29절 30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솔로몬 왕은 역시 다윗 왕의 경호대장이었던 이 브나야를 보내어 요압을 죽이라고 한 방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 왕명에 충실했던 브나야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가서 제단에 있는 사람은 제단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4절 그래서 끌어내어서 죽이라라고 하는 이 율법의 기초에서 요압에게 선언합니다. 밖으로 나오시오. 왕의 칼을 받으시오. 뭐 이렇게 말했겠죠. 그랬더니 요압은 나 여기서 죽을래. 벌벌 떨면서 나가지 않고 제단불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32절, 33절은 이 경호대장 이 브나야가 그날 이렇게 죽일 수가 없어서 다시 솔로몬에게 갑니다. 그 말을 요압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더니 솔로몬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재차 브나야에게 말합니다. 이 요압의 말대로 거기서 죽여버려라.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거기서 죽여버리라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격하고 강한 어조로 말할까요? 솔로몬 본인 나와 우리 아버지 다윗의 집에 무모함으로 흘린 피가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 요압이 그렇게 우리 집안에 더러운 피를 묻혔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요압이 생전에 자기보다 어려웠던 두 군사령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그 일 때문에 다윗 왕과 다윗의 집안에게 누를 끼친 이 악을 그는 행했기 때문에 처형해야 된다.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두 사령관을 죽였던 그 일을 다윗이 아버지가 몰랐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유언할 때도 남겼으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다윗이 몰랐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요압이 그렇게 그 일을 저지를 줄 사전에 다윗이 몰랐다. 사전에 다윗이 이 요압에게 모의해가지고 지시해서 죽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직 요압이 독단적으로 실행한 일이라라는 뜻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제단에서라도 그를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공이다. 요압과 그의 집안에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겠지만 다윗과 그의 자손들 나에게는 평화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 솔로몬이 해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라도 죽이는 게 마땅하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솔로몬 왕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34절에서 브나야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달려갔고 요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의 시체, 이 요압의 시체는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묻혔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요압의 집은 예루살렘 인근의 광야, 이건 정말 제 욕심 같아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그대로 15일 동안 한국에서 자취를 감축해가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한번 가가지고 이게 카이로로 들어가서 출애굽의 경로를 따라 쫙 다 나왔다가 시내산도 올라갔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쭉 예루살렘도 둘러보고 갈릴리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15일 동안 싹 다 깔끔하게 훑어보고 다시 우리나라에 땅 여기 갖다 놨으면 딱 좋겠어요. 예루살렘을 딱 가면요, 예루살렘 밖으로 벗어나면 동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골짜기를 지나면 바로 가파른 언덕배기 산이 나와요. 이 언덕배기 산에 어떤 나무가 많이 심겼냐면 1번 감, 2번 오렌지, 3번 사과, 4번 배, 5번 올리브. 뭐가 많이 심겼을까요?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올리브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감남이라고 한자로 표현했죠. 감남산. 근데 그 올리브산을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딱 넘어가면 곧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은 곧바로 넓은 광야가 그냥 바로 그냥 펼쳐지는 겁니다. 그 광야길을 자동차로는 1시간 반, 키로수는 28km, 30km. 여기서 진주교대까지. 땅날이 가면 뭐가 나오느냐? 여리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야가 예루살렘 인근에 바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군사령관 요압이 자기 집이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딱 벗어나는 그런 광야 지대에 굉장히 땅이 넓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압이 어디에 묻혔을까요? 자기 집에 묻혔다는 거예요. 자기 집 마당에 장사를 치를 만큼 마당이 넓은 집을 광야에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요압의 심판 과정에서도 앞선 아도니아처럼 아쉬운 점이 발견돼요.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요압의 악을 처벌한 것은 분명히 공의의 실행처럼 보이지만 브나야와 군대를 보냈으니까 어떻게 명령하면 좋을까요? 강제로라도 끄집어내. 그래서 밖에서 죽여. 강제로 이 한마디만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군대를 보냈으니까. 야, 강제로 붙어. 그래가지고 끌고 그가 만약에 칼을 휘두른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이렇게 말이라도 붙여야 되잖아요. 강제로라도 그를 달랑 들어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쳐버려. 그렇게 강제로라도 제단에서 끌어내려 사형을 집행했더라면 방식도 율법을 어긋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흠이라도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이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제물을 바치다, 이 말이 제물을 바칠 때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어떤 제물을 바칩니까? 병들고 흠이 있는 것은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셨던 흠 없고 정결하고 완벽한 짐승, 그것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지금 제단불에 손들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은 악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탐욕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던 일이 있는 악한 사람이에요. 그가 제단불을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죽여버려서 제물이 되겠다. 그러면 그 제단의 원래 용도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이런 면에서 참 불의한 모습이 그 과정에서 이 참 율법이 철저하지 못했던 아쉬운 모습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방향은 똑바른데 방식이 잘못되고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므로 솔로몬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앞으로도 솔로몬이 하는 일이 굉장히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 방식에서 잘못된 일이 앞으로도 보이겠다라는 인간 왕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지는 35절은 이렇게 솔로몬이 요압을 대신해서 지금 왕명을 충실하게 떠받들고 있는 브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파직시켰던 아비아달 대신에 이제 사독이 단독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임명하는 이야기가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 35절부터 46절은 솔로몬이 네 번째 다루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다윗의 유언에도 포함되었던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시므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은 36절, 37절, 38절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해서 사람을 시켜 시므이를 불러옵니다. 이 시므이에게 하는 말이 너는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가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동쪽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기드론 골짜기 그 시내를 건너가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해서는, 그 생명값에 대해서는 네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 하고 엄중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내리는 명령을 잘 들으시면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예루살렘 동쪽 경계인 성을 내려가자마자 있는 그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섞여 있는 겁니다. 이른바 이 내용은 가택 연금까지는 아니죠. 지역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거주지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 시므이가 어떤 악을 범했길래 이런 제안을 하느냐? 이 시므이가 생전에, 다윗 생전에 악담을 퍼부으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는데 너 때문에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라고 말하므로 이 시므이가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 때 피난을 갈 때 하나님이 너에게 벌내는 거야 이런 악담을 막 퍼부었던 사무엘하 16장에 퍼부었던 이런 그 악담에 대한 죄값을 이렇게 거주지 제한으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도록 지금 이렇게 지혜롭게 정리를 한 겁니다. 특별히 이 말 중에 기드론 시내가 언급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드론 시내를 딱 올라가면 동쪽에 이 산 이름이 무슨 산? 올리브산이 나와요. 올리브산을 딱 넘어가면 광야지대라고 했잖아요. 광야에 속한 마을 중에 하나가 바후림이란 마을이 있어요. 광야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있으니까 그 바후림이 바로 이 시므이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고향을 가지 말까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 왕 집안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권력 아닌 권력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이 압살롬 때 피난 갔다가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했던 그 말 용서해 달라고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을 대동할 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기드온 시대를 건너가지 말라. 이 말은 바후림으로 가서 사울을 그리워할 만한 그 베냐민의 가족 사람들을 건드리다가 또 여차하면 솔로몬에게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희한한 지역 감정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조치로 보여지죠. 그래 너는 기드온 시대를 건너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를 벗어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이때 시므이가 정당합니다. 왕이시여 제 생명을 살려주는 것만 해도 어디인데 정당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거주합니다. 그런데 39절 40절 3년 동안 잘 살았는데 3년이 지나 시므이에 속한 두 종이 그냥 예루살렘을 벗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 가드 그 가드를 다스리는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종 두 사람의 종값 몸값하고 자기 목숨값하고 따져보면 잡으러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세 번째 다른 종을 보내 잡아오게 만들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직접 나귀를 타고 출발! 가드로 그 도망간 종들을 잡으러 갑니다. 가드가 어딘데요? 예루살렘 남서쪽 40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이 소식이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들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시므이가 왜 직접 나귀를 타고 종들을 잡으러 갔을까? 예루살렘을 벗어났을까? 그러면 한번 추적을 해봅시다.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을 가볍게 흘려들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기드론 시내면 안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드론 시내는 동쪽이니까 내가 이렇게 남쪽으로 꺾어서 가면 잡으러 가면 되잖아. 라고 만약에 판단했다면 뭡니까? 왕의 말을 가볍게 들은 죄죠. 문해력이 없는 거잖아요. 왕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죽을 짓을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알아들었다. 왕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3년이 지나 이렇게 종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떠났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물질적인 탐욕 때문에 왕의 금지 명령을 잊은 죄악이기도 하죠. 어떤 이유든지 왕명을 어긴 것이고 그때 왕과 주고받았던 약속대로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저는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여기에 많은 사가들과 주석학자들이 빼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 예전부터도 한번 건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럼 질문을 해봅시다. 그 종들에게 시므이 종들에게 인터뷰를 여러 번 했다고 쳐요. 기자라고. 종들에게 왜 도망쳤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도 궁금해요. 종들이 왜 도망쳤지? 한번 짐작해봐요. 여러분 율법은 출애굽기 21장에서 10계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율법이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규정이 10계명 다음에 첫 번째 율법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의 가난해 가지고 내 종이 된다 그런다면 7년째가 되면 이유 없이 풀어주고 방면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풀려나는 것보다 종으로라도 이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안 나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주인이 재판관 앞에 가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귀에다가, 종의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영원토록 이 종은 주인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사회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종으로라도 이 주인과 함께 사는 게 행복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종이면. 그렇게 할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뜻합니까? 기본적으로 종을 성경은 재산으로만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군다나 언약 백성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같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라라고 출애굽기 21장 전체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이 시므이가 집에 도망간 이 종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확대해 보죠.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종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래도 이 히브리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대할 수 있지만 함부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짐승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19장에는 가르칩니다. 시므이의 종들이 주인에게 과연 어떤 대접을 받았길래 도망을 쳤을까? 물론 종들이 악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왕에게, 이게 주인에게 재산을 도둑질해가지고 도망갔다.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불구하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주인이 어떤 종이든지 간에, 이방의 종이든지 간에 이웃으로 여겨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강조되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시므이가 곧바로 잡으러 갔다라는 이 내용도 그렇고, 저는 내용을 볼 때 시므이가 종들을 대했던 평상시의 모습에서도 선한 모습이 추측이 잘 안 가요. 그만큼 시므이는 그의 중심이나 그의 행위가 연약한 자를 돌아본다든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레위기 19장의 이런 율법의 내용을 준수할 만큼 거룩한 열정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종들을 대할 만한 의지가 없었던 사람으로 판정된다는 거예요. 결국 41절부터 마지막 46절에서 시므이의 소식을 들었던 솔로몬 왕은 시므이를 불러들입니다. 3년 만에 만나는 거죠. 과거에 맹세했던 그 엄격했던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 일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선언했던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무거운 사안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느냐라고 선언하면서 그 맹세를 잊고 종들을 찾고자 예루살렘을 떠난 일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처벌받아 마땅한 죄악이라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함으로써 솔로몬 자기에게도 복이 될 것이고 다윗의 왕권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이어질 것이다, 굳건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함으로 시므이의 죽음 자체는 다윗 왕권을 언약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죄다라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므이가 네 번째로 처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 왕권이 다윗 왕권을 합법적으로 계승한 것이고 다윗의 왕권이 정당하게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실행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중하면서도 신령한 역사를 가볍게 여기고 탐욕에 이끌린 인물을 처벌함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이 신령하게 강화되는 것은 마땅하겠지요. 자, 네 사람을 살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왔던 것처럼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지 않았고 불의한 마음을 품었던 정치적인 대적자인 아도니아 왕자,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을 공의롭게 처벌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약속하신 다윗 왕권을 무시했던 사람, 하나님께 불의했던 사람, 베냐민 사람 시므이도 정죄했지요. 그 결과 나라가 굳건하게 되었고 솔로몬의 왕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봤지만 공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율법이 제안한 방식을 온전히 실행하지 않은 인간적인 한계도 포착이 되고 발견됩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약점은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확인될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폈으니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교훈을. 솔로몬의 이 초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처형당한 사람이나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처형을 하는 이 솔로몬 입장이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인생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슴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을 때 기쁘고 나는 어떻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성공하고 실패했다고 말할 것인가에 대한 첫 질문을 떠올리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가장 성공스러운가? 물론 학생들은 시험을 쳐서 성적이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건 나무라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의 걸음이 방향이 지금 잡혀져 있는가?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것들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상기됩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탐욕을 실행하거나 거짓을 시행하거나 악한 행위를 실행하거나 불의한 방식으로 또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불의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거는 죄악이고 악이란 말이에요. 잠언 우리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나와요. 우리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싫어하시는 곳 7가지가 있다. 그것은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손, 악한 일을 꾸미는 마음, 범죄하러 급히 달려가는 발, 거짓말하는 거짓증을,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람. 결국 이 공통점은 몇 가지 나와요. 거짓이 계속 반복되죠. 이간질시키고 죄를 더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악한 일을 꾸미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걸음이 될까요?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 12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산상교훈의 팔복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우리 팔복도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의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 팔복의 내용이 9월 후세대 교회의 기도 제목을 만드는 바탕이었습니다. 이 8가지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후세대 교회에 올 한 달 동안 이루어야 될 기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은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거나 채우려 하지 않는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죄와 불의를 슬퍼하는 거예요. 온유한 겁니다. 의를 위해 갈망하고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힘쓰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요. 의를 위해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이나 박해도 좌절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품어야 될, 키워가야 될 우리의 마음이고 삶의 모습이며 삶의 가치이고 방식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제 끝나겠나 싶었던 그 폭염의 기세가 아침 저녁으로 한풀 꺾인 것이 사실입니다. 기어이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가을 하늘을 닮아 지푸르게 펼쳐질 그 색깔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거룩한 인생의 방향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은밀히 숨어 있는 더러운 습관들, 습성들, 그 싸움,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과 치열한 싸움을 이번 가로도 한판 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모습이 비춰지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